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8장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윗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너 내 분깃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예. 말씀의 내용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제사장의 임명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이제 그들을 공표하는 거죠. 대중들 앞에 세워서 이제부터 제사장직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은 대제사장은 아론이 되고 제사장들은 그 아들들이 될 거다. 그리고 대대로 이 직은 세습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이때까지는 암묵적으로 알아서 드린 거예요. 보통은 이제 족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러니까 대중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스스로나 그렇게 인지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맡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해진 직분, 정해진 가문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위임식을 하는 건데 이게 임명식이거든요. 모세가 제사장 직분을 행했죠.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그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냥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 제사의 역할을 하고는 했어요. 근데 중앙 성소의 제사장은 이제 아론과 그의 가문이 됩니다. 위임한다라는 것은 뜻으로 보면 손을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책임지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먼저는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또는 기름을 발라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정결하게 하는 이거는 대부분 모든 종교에서 이제 뭘 할 때마다 나타나는 종교적인 관습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다. 물이 준비의 의미가 있다면 기름은 구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숫송아지를 제물로 해서 위임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2번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번제예요. 속죄제는 숫송아지가 희생양이고 번제는 수양 1마리가 제물이 됩니다. 속죄제는 죄를 위한 제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또 영적인 흐름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끼어들어 있는 죄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는 인지했을 때는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의 문제를 염두하죠. 2번째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드리는 목적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그때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 번제의 특징은 이게 번트 오퍼링이거든요. 모조리 태우는 겁니다. 근데 속죄제도 굳이 방식으로 치면 번제에 속합니다. 화제라고 그러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통칭해서 번제, 화제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식을 지칭할 때는 번제, 소제, 거제, 요제 이게 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다만 번제가
속죄제처럼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임명식, 위임식 이럴 때 이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임명식이에요. 위임식이요. 이때 드리는 번제는 충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한 점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태워. 그러니까 충성을 할 때 어떻게 충성한다? 뒷주머니를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수양 한 마리를,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세 개죠. 하나는 수송아지, 그리고 두 마리의 양이 있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고요. 양은,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다시 잡아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의 오른쪽 깃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위에 모조리 쏟습니다. 피를 단위에 쏟는 것은 이 계약 파기자는 이런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옷에도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죠.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거고, 여기 원래 이제 노예들이 귀속되기를 원하면 원래는 7년에 한 번씩 풀어주고 2년에 한 번씩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노예가 나는 아브라함 집에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종으로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깃뿌리에 이제 정수리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귀속된다는 뜻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예식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취하게 되는, 만지게 되는 옷과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수양에서 나는 모든 기름과 오른쪽 다리와 무교병 떡 한 덩이, 기름 바른 과자 하나, 전병은 속이 빈 과자를 뜻한다고 그래요. 아마 공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단어 뜻으로는 그렇습니다. 무교병 떡 한 덩이,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를 집어서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는 이렇게 재물을 두른 다음에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흔들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대중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구별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태우라는 거죠. 무교병 떡 한 덩이, 기름 바른 과자, 전병. 원래 밀가루로 만든 이제 이런 거는 잘 안 태워요. 잘 될 수 있으면 잘 안 태웁니다. 근데 여기서는 태워요. 이걸 요제로 드리되 하나님께 태워드리고요. 그 대신에 수양의 가슴은 요제로 드리되 제사장의 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았잖아요. 양에서 나는 모든 기름, 그러니까 뭐 콩팥 위에 덮인 기름, 어떤 기름, 근데 그냥 통칭해서 그냥 기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모든 기름과 오른쪽 다리와 무교병 떡 한 덩이 이런 거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수양의 가슴은 요제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건 제사장의 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동 식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같은 밥상에서 요거는 하나님께서 드시는 거고 이거는 제사장이 먹는 거죠. 제사장과 하나님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탁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제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리고 뭐죠? 그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이나 동맹에 있어서도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최악의 배신자인 거는 식탁 공동체 이론이었는데 거기서 뒤통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면 시편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함께 밥 먹는 자들이, 함께 빵을 먹던 자들이 내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쪽 문화에서는 가장 큰 배신, 그러니까 식탁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사람들은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족,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그 이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영화 평론 같은 거를 이제 읽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공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근데 공포 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게 감독이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의 영화를 평하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사이코라는 영화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나는데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이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공포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샤워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곳, 누구에게도 노출되거나 누구에게도 침해받으면 안 되는 마지막 공간이 그 샤워실이랍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샤워실에서 살인 사건이 나는 게 아마 고기가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장면을 봤을 때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보다도 훨씬 큰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인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식탁은 그런 의미에서 이 동네에서 우리도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식탁이 되게 열려 있는, 우리나라는 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밥 먹다가도 누가 오면 아무나 같이 한술 뜨지 뭐 이래서 아무나 이렇게 하게 하는데, 서양이나 이쪽 동네에서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을 자기 식탁에 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다라는, 어느 가족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대했다는 뜻이고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대우했다는 뜻입니다. 수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는 요제가 아니라 거제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거제물이라는 건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요제가 앞으로 이렇게 흔들었다면 거제는 상하로 이렇게 이제 들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온전히 제사장의 목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샐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일간 위임식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이 속죄물의 고기와 수양의 고기와 준비된 떡을 먹습니다. 요제로 구분된 공동 식사의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수양의 가슴과 넓던 거제물로 드린 것은 이 온전히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항상 몫을 남겨두십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이죠. 이를 위해 물과 기름으로 구분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피를 취해서 옷에 바르고,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일할 번제단도 기름을 부어 구분합니다. 이걸 7일 동안 거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 직분, 소명은 다 이렇듯 엄중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하는데 목사님을 떠올렸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제사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직이 아니에요. 다 우리 장로교 전통은 누가 제사장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분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죠.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목사직뿐만 아니라 장로직이나 뭐 안수집사나 권사나 또는 찬양대의 일원이나 그 무엇이든 내가 소명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이만큼이나 거룩하다, 구분된 거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주신 직분은 그만큼 거룩하고 무거운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또는 피를 몸에 바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단번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에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치러주시는 이 은총으로 우리는 거저 누리지만 그 무게가 결코 값싸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일을 통해서 구역장은 구역장의 일을 통해서 각자 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은 원래는 막 우리가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진 의무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원래는 선택된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거룩한 성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직을 맡은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만 이 통과 의례를 해야만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아무나 분향하고 아무나 제사를 주관하고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무게가 결코 값싸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서도 수양 한 마리와 어린 양 두 마리가 계속 제사로 드려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소명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참 무거운 것이고 제대로 감당한다면 그 어떤 직분을 맡았던 영광스러운 상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야말로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또한 구분받은 거룩한 성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모든 것은 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각자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엄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돌아보고 충성할 수 있기를, 번제의 의미를 다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아침 함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머리와 얼굴에 거룩한 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놀라운 제사와 또 식사와 또 이 예식들을
준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엄중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그 무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은 다 거룩한 직분이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직분이니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더 무겁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제사장다운 거룩함과 무거움과 아름다움이, 구분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직분을 따라 행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고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특별하게 구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몫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목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서 참으로 칭찬받는 자로 세움을 입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옷에, 이 거룩한 직무에, 이 거룩한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올바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기름으로 우리를 구분하셨던 것처럼 이 거룩히 구분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놓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고, 선교사들과 교역자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